할렐루야. 네. 오늘은 나팔소리 찬양단 찬양이 더 힘차고 또 갑절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우리 나팔소리 찬양팀에 감사드리고요.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긴다고 한다면,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부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우리를 매우 믿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만하다 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되고 역량이 된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중요한 일을 부탁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일, 이거 꼭 이루어야 될 일,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이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고 검증이 된 사람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마음이 놓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 일을 맡기신 것이죠. 이제 곧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게 되실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맡은 일은 사실 아주 굉장한 일이죠. 엄청난 일을 맡은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부탁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 가서는 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한 이것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명령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으라.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로 삼으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권면을 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한 것이고,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명령받은 것입니다. 명령은 그렇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명령, 다시 말해서 가라 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머물러 앉아 있지 말고 가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몸을 움직여서 일어서서 가야 합니다. 가라는 명령에 순종을 해야 그 다음 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가야 하는 일이고 움직여야 하는 일이고 떠나야지만 따를 수 있는 명령입니다. 안주하고 있고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으려고 한다면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가끔씩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을 쫓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또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지역사회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도 벅차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가서 모든 족속을, 예전 성경을 보면 모든 족속을, 개역 개정파는 모든 민족을, 세상 모든 종족과 부족과 나라와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니 이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국가와 나라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모든 민족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적인 대기업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에게 자기 물건을 다 팔 수가 없습니다. 탁월한 세일즈 전략과 거대한 자본,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자기 제품을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전화기 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품, 전기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나이키 신발 안 신는 부족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대기업의 거대한 자본과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그 일, 제자들이 그럴 만한 역량과 능력과 실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가능할까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6절과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명의 제자입니다. 12명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11 제자는 모두 그러면 좀 괜찮은 것입니까? 쓸만한 사람들입니까? 역량이 됩니까? 그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어요.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뵀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이 포함된 11명의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이 명령 수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명령 지켜질 수 있을까요?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 아닙니까? 깊은 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모두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애지중지 키우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는데 위기의 순간이 되니 그들은 모두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자기 살자고 도망쳤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려고 예수님의 붙들려 가신 뒤를 쫓아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너도 예수와 한패이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지, 네 억양이 그것을 가르친다 하고 추궁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실을 모르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자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 중에는 성격이 거칠고 괴팍한 제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으뜸이 되고 싶은 제자, 돈 밝히고 손익계산 빠른 제자, 의심이 많은 제자, 마음이 유약하고 연약한 제자, 제자들의 면모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제자들에게,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의심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 전파하는 귀하고도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이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열정과 열망이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의를 지키고 의리 있게 행동하고 배신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그 모든 일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모두 다 드러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대하신 것 있어요. 그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가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려는 마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를 만한, 제자로 살아갈 만한 역량이 돼서 제자 훈련을 받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제자로서 훈련받아 왔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적과 능력도 체험해 왔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도 주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권세 있는 것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능력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그 안에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따라가 살 의지가 있느냐,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내 가족에게, 이웃과 친척과 친지와 친구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할 마음이 있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도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이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으며 주님의 부활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능력과 역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을만해서, 믿음직스러워서 이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훈련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셔서, 그래서 주께서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따라 살려고 하는 가는 제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는 제자,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열매는요, 제자들이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역사의 주체는 제자들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해 놓으시고 그 일은 너희끼리 알아서 이루어내거라. 반드시 성취하고 완성해내야 된다. 그거 너희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역사해 주겠다. 내가 열매 맺게 해 주겠다. 내가 제자 삼도록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삶이 마칠 때까지 너희와 항상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고난의 시간에, 눈물 지을 시간에, 애통하고 탄식하는 그 시간에, 환난과 핍박의 시간에 너희 혼자 그거 감당하도록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밤에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 더 마음 든든하고 더 신뢰가 가고 더 확신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연약함 많고 부족함 많은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통해서,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통해서 성취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완성해야 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무슨 대단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프로젝트이고 주님의 선교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선교적 결실도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니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를 참고 나를 견뎌주시고 나를 향해 인내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 따뜻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한 생명을 얻고 한 영혼을 얻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우리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목회자로, 직분자로 살고 있지만 나 한 사람 제자 삼기도 벅찬 내가 주님의 귀한 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을 받았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도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가기 원한다면, 모든 백성으로 제자 삼기 원한다면, 그럴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지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연약한 11명을 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변화되었습니다. 땅끝이 변화되었습니다. 1세기 복음이 21세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예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 우리가 의지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발산동 강서구 일대에 우리 교회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저 사람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한 그 사람도 주님이 만지시면, 그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면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손길은 갇혀있지 않아요. 주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그 말씀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